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가 순종하게 되었나요? 요나가 요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나요? 결코 아닙니다. 요나는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풍랑 가운데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선원들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바다로 던져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표현보다 더욱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순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순종은 요나의 독립적인 선택 혹은 요나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변화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으로 이끌림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1세기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경제적, 사회적 박해와 순교를 의미합니다.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대는 1세기의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의 정신과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육신대로 살게 되므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전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육신대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건강하던 남편, 부인 혹은 자녀가 병들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감에 빠질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버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요나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역경과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교우님들은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관점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경들과 고난들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 역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기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즉 요나가 다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의 선포가 오늘날 저와 교우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기도, 찬양,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또다시 선포하며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이 절망의 상황, 즉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되면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 형식적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일은 바로 곡조 없는 찬양인 기도와 선포, 즉 예배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형식을 갖춘 번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기 부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선포했던 것처럼 요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다윗에게도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심각한 위기감과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과 같이 동굴로 떠밀려 피신하였을 때를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사람들의 험담과 비판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다윗을 비판하는 무성한 소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두 번이나 같은 식구가 나옵니다. 시편 57편 5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심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자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열정이 구체적으로 시편 57편 7절에서부터 9절에 직설적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나가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였듯이 다윗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기고 기도로 찬양으로 즉 예배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리고 다윗의 동굴에서도 형식을 갖춘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요나와 다윗을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만약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슬픔 가운데 계시다면 요나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요나와 다윗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교우님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봅시다.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이 오늘의 본문 요나서 3장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동기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처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인간은 물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물 밖에도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고기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이 아닌 영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즉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도 허무해합니다. 또한
목표에 도달하면 더 높은 목표를 또 찾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자괴감 혹은 허무감을 달랠 길이 없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근심, 걱정, 강박증, 분노 조절 장애 등등 현 시대는 물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피폐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 여러 가지 일들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간의 삶의 이유, 동기, 그리고 목적을 알려줍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세세, 즉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은 이 대목에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인간의 삶의 이유가, 인간의 삶의 동기가,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깨달을 때 인간은 모든 방황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강박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이유, 동기, 목적을 찾으려 하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으로 타락하고 학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요나 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길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금식과 회개의 촉구, 그리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공식적으로 조소를 내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범죄한 자리에서 떠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실된 기도와 함께 삶의 확연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의 본문 요나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니느웨 사람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삶의 변화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행함으로 변화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말로는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백과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행함이 일치를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